오늘 바울은 첫 번째 표현이 종말로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시기. 성경에는 종말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두 종류의 종말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의 종말이 있고 또 다른 하나의 종말은 내 인생의 종말이 있다. 그렇죠? 세상의 종말은 언제가 될지 그분이 정하시고 그 주께서 하나님 외에는 어떻게 보면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러한 마지막 때가 있다라고. 그러나 그 때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징조로 말씀하시고 그 때가 가까우는 것을 보거든 항상 깨어 있으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은 이미 정해진 대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베드로가 예를 들어서 나는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뭐랍니까? 네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게 될 것이라. 만약에 그렇게 예언을 하셨다면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되게 되겠지.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시작과 끝이 있는데 끝이 언제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짓지 않으시고 애매모호하게 어떻게 보면은 좀 변동이 유도리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 어떤 가능성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언제가 되든 상관없는데 분명히 언제가 될 텐데 문제는 그 언제가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10년 후가 될지 너희의 삶 가운데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어라. 그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을 꼭 하고 싶으실 때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정말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인생의 종말은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언제 될지 모르지 않느냐. 그래서 항상 정말로라고 하는 그 시기 속에는 네가 이 마지막 때에 네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 될지 모르는 이 시점에 지금 네가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이 종말의 시점, 다시 말하면 찬스가 또 있을 줄 또 없을 줄 언제 아느냐. 도무지 너에게 인생이 또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장담할 수 없다면 정말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오늘 지금 당장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의 말씀은요, 이 이야기는 내일부터 시작하거라 이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깨달아지면 오늘부터지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지금 행하는 것이지 뭐 때문에 자꾸만 내일부터 1년 후부터 뭐 몇 년 후부터 죽을 때쯤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뭘 권면하나 봤더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이라는 것과 또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그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이미 이야기를 들었대요. 곧 너희 행하는 바라. 곧 너희 행하는 바라. 아마 어떻게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런 면에서는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하고 있길래 잘하는 걸까?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게 오늘 바울이 말하는 본론입니다. 바울은 오늘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이니 너희가 이걸 잘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느냐. 너희의 무엇이라고요? 거룩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이라고 할 때 물론 바울도 설명을 했습니다만은요. 성도라고 하는 그 개념과 거룩이라는 것과 또 성결이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같은 가지입니다. 같은 가지. 같은 가지 안에 열매가 이렇게 만약에 맺힌다 할 때에 성도라고 하는 그 단어나 지금 이 거룩이라는 단어나 또 성경에서 성결케 한다라는 단어나 이 모든 것들이 같은 가지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의 뜻을 준행하는 것이다. 그 기쁘시게 하는 그 뜻을
레위기 19장에 보면은요, 1절로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이자 어떻게 보면 마지막의 모습이 거룩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미심장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 거룩한 백성, 구별된 자들, 그 백성들의 그 성화, 성도로 되어가는 모습 속에요, 이런 단어에 재미난 아주 의미 있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헬라어로 성도라고 할 때 하기오시네라는 이런 헬라어 말을 쓴다고 합니다. 이 뜻은 성도, 곧 성화된 자, 곧 거룩한 존재. 그런데 거룩함의 헬라어 중에 또 하기아스모스라고 하는 두 단어가 있답니다. 성도는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데 거룩함의 헬라어는 하기아스모스라는 그런 단어라는데 보니까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 이런 의미가 그 속에 있더라고요. 결국은 성도들아 거룩하여라 하는 이 뜻은 성도들아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다, 너희 상태가. 그럼 결국은 온전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나아가라. 그럼 그 온전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는 이 말의 온전의 의미는 뜻밖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존재로 나오는 것, 이 모습이 바로 너희가 온전한 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성화가 영어에서는 sanctification이라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성화되어가는 모습, 아주 예수를 믿어서 바로 100% 멋진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100% 성도가 바로 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반만 시칠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날마다 거룩되어가는 과정 속에 언젠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도라는 존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다. 물론 구원받았지만은 그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존재인 것처럼 성도라는 단어의 의미도 거룩함이라는 그 단어 속에도 바로 그렇게 거룩되어져 가는 백성들의 모습이다. 저는 이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그게 멈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격과 교양과 품위가요, 살아가다가 만약에 언제쯤 머무른 것 같다, 몇 살쯤 머무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몇 살쯤에 주의를 하고 부모님 밑에 자라올 동안에 얘야 너 누구 만나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너 친척들 만나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만나면 꼭 공손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부지런히 배우셨죠? 언제까지 배우신 것 같습니까? 언제부터 신경 안 쓰고 내 마음대로 사셨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까? 혹시 어느 순간부터 배운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다 까먹고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닌가요? 왜 성경의 잠언서에 보면은요, 머리가 허연 백발의 노인을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고 뒷방 늙은이 취급해라, 그렇게 써놓지는 않았죠. 뭐라고 성경에 말합니까? 존귀한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어떻게 해요? 귀담아 새겨 들으라. 왜 그 백발 주책 바가지 같을 수 있는 노인네한테 그런 이야기를, 귀담아 인생 이야기를 들으라는 겁니까? 늙어간다라는 상징은 성경에서는 통하지 않는 거거든. 성경에는 늙어간다라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성화되어가는 성도만 있을 뿐이지 결단코 늙어가는 주책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 같은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의 기력이, 그의 총명함이, 그의 총기가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어도 그 사람은 기력이 세하지 아니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70대 있었지만 이제 80대쯤 되니까 그 열정이 성숙함으로, 겸손함으로 이제는 나의 힘이 아닌 여호와의 힘을 통하여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십니다라고 하는 그렇게 거룩히 성화되어 간 모습, 이 모습 속에 주님이 기업고 나는 너를 써야 되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일을 이루겠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모세의 모습이 80살까지 왜 노인이 될 때까지 기다렸을까요가 아니라 그의 모습이 점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성화되어가는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40년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애굽의 왕궁에서 보냈던 시절이었다면 후기 40년은 어디서 보냅니까? 광야라는 건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도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어디로 나갑니까? 광야로 나갔죠. 모세도 이미 40살부터 도망가가지고 광야에서 80살 될 때까지 보냈습니다. 광야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성령에게 이끌려서 어디로 끌려나갔다 하셨습니까? 광야로. 그 보면은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인가 요한복음 한 곳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누구와 함께 지냈다고 하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사단을 시험하러 왔지. 예, 근데 40일 동안 있을 때 누군가가 옆에 있었답니다. 성령이 도우시고 천사가 시험. 그거는 있죠. 그래서 제가 사복음서 중에 한 곳만 표현한 것이 있다 했죠. 딴 데는 지금 말하는 게 답이 맞습니다. 근데 한 곳만 성령 말고 사단 말고 또 누가 있을까요? 지난번에도 숙제를 내드렸는데 하는 분이 뭐 한두 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 숙제도 왜 안 하십니까? 또 숙제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한번 사복음서를 읽어보시고요. 꼭 다음 주에 저보고 그 답변을 숙제해 왔습니다.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봐요. 신기하죠? 뭔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성경에 보면은 무엇과 함께 주님이 광야에서 생활. 그래 예를 들어서 광야라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거친 곳 아닙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도 광야에서 지낼 때 그 복장이 어땠습니까? 그의 복장이 약대 털옷을 입고 있었고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종려나무 예, 석청 그 뭡니까? 그 꿀이랍니다. 꿀 돌에 그서 나온 뭐 꿀이라는데 그걸 석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우리 생각에 무슨 돌에서 꿀이 납니까가 아니라 아마 이 벌들이 그 사막에 있는 돌에 무슨 어느 이끼나 뭐 어떤 상황 속에서 아마 그렇게 꿀이 거기 붙어가지고 생성이 되는지 성경에 보니 그런 걸 한마디로 말하면 거친 음식이 돼요. 거친 음식. 결국은 광야라고 하는 곳은 인생의 광야는 좋은 곳입니까? 힘든 곳일까요? 힘든 곳 아닐까요? 힘든 것.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힘든 것. 그냥 아침과 저녁에는 추워서 덜덜덜 떨어야 되고 한낮에는 또 어떻습니까? 더워서 요즘 같은 날씨 비슷한 더 심했겠죠. 요즘도 안 그래도 오는데 내가 오는데 얼마나 바람이 부는지 갑자기 도대체 봄을 온 것 같은데 벚꽃은 벌써 졌는데 이 날씨는 도대체 언제쯤이면 그냥 전체적으로 좀 따뜻한 날씨가 될까 싶을 정도로 아침이면 추운 것 같고 저녁이면 또 더 추워지는 것 같고 또 낮에는 더워서 옷을 입었다 벗었다 이런 날씨 속에 광야라는 날씨가 그랬던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이 살아가기에 심히 피곤하고 힘든 환경과 여건이었던 거예요. 그 광야 같은 곳에서 주님도 성령에 이끌려 사셨던 것처럼 모세라는 사람도 40년 광야 속에서 뭔가를 배웠는데 뭘 배웠겠느냐? 똑같습니다. 누구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40일이면 갈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방황했을 때
그들에게 물이 없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마음을 낮춰서 그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지를 알려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모세라는 사람은요, 그 40년 동안 그가 터득하고 깨달은 게 있다면 뭘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모든 일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전능자시다. 이런 뭔가를 깨달을지 아니하고서야 내가 너를 보내겠다 할 때에 못 간다고. 나는 못 갑니다. 나는 말이 둔합니다. 나는 도무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도 뭣도 없는 것 같습니다. 겸손해도 너무 지나치게 겸손해서 때로는 그것이 겸손을 빙자한 모세의 교만이었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모세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하는구나 라는 것을, 그래서 내가 먹고 사는 것도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렸구나 라는 것을 믿고 그 광야 기간 동안에 그 마음이 더욱더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낮아졌더라고 했더라면 그들이 광야에서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광야라고 하는 거친 세상 속에서 고난을 통하여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 내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이 그가 고난 당할 때 그 표현이 욥기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꼭 풀무불에 넣은 쇳덩어리 같이 거기서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오직 순수한 그러한 금만 빠져나오듯이 그렇게 순금을 만들어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는 걸 그도 깨닫지 않습니다. 그러니 고난 속에서 우리가 빨리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어떤 계속 승화되어 가는 과정이 있다면 내가 계속 녹아져가지고 불순물이 빠지면서 내 모습이 주님이 원하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갖추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거룩이라는 것이요, 그냥 예수 믿고 바로 거룩이 되면, 성도가 되면 참 좋겠는데 시간이 필요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을 이야기하시는 하나님께서 혹시 아십니까? 성경에 가장 처음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의 말씀부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신 이후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뭐 했다고 했는지 아십니까?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을 주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는 이때까지 수만 번 혹시 수십 번 읽어보셨을 텐데 모든 천지를 다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맨 마지막에 뭘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하면 대부분 물론 인간을 마지막으로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또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제정을 하셨다. 정하셨다. 만드셨다. 그 뭔가를 만들었는데 뭘 만들었나 보니까 눈에 보이는 피조 세계를 만든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날을 만드셨는데 한 날을 떡 정하시더니만 이 날은 거룩한 날이라. 내가 이 날에 뭘 했다고요? 안식했대. 그럼 또 여쭤볼게요. 안식을 했다라고 할 때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안식이 필요한 분입니까? 하나님 안식이 필요 없습니다. 안식은 누가 필요할까요? 인간이 하나님 필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하루 좀 푹 쉬어야 좀 이틀 쉬면 더 좋고, 뭐 3일 쉬도 별로 실수만 있다는. 그렇죠. 우리가 쉬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왜 전능자 하나님이 무슨 에너지가 딸렸다고 엿새 막 내가 열심히 일했다, 창조했단다, 그리고 내가 한 날을 또 정했단다, 근데 이 날은 좀 특별하다, 이 날은 내가 엿새 동안 엄청 일한 날하고 다른데 이 날은 내가 좀 푹 쉰 날이었단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날을 내가 거룩해 하였느니라. 그러면 엿새 동안의 날은 거룩하지 않단 말인가? 엿새 동안의 날은 거룩하지 않단 말인가? 깨달음이 약하기 때문에 뭐라고 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엿새 동안의 이 일 속에는요,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어떤 의도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그림자, 하나의 인간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절하게도 어떤 안내서와 같이 꼭 달력을 만드신 것 같이 이날만큼은 쉬어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엿새 동안은 어떻게 보면 죄 아래 살던 뭐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힘들고 먹고 사는 일에 바빠질 수가 있다. 그러나 한 날만큼은 꼭 기억하라. 이 날은 여호와의 날이니 모든 일들을 멈추고 누굴 기억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여호와를 기억하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의 마땅한 도리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신 하나님이요, 물론 출애굽기 한 장 더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제10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가 있습니다.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쳤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의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언약 속에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거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있죠. 메추라기와 만나의 이야기가 13절부터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는데 저녁에는 어떻게 해요? 메추라기가 와서 신에 덮였다라고 했고 아침에는 무엇이? 이슬이 진 사면이 있는데 근데 이 이슬이 마른 후에는 뭐가 됐다고요?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꼭 우리나라 뭐 유과 과자 저는 이 만나만 하면 유과가 떠오르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어떻는지 모르는데 저는 만나가 그나마 우리가 먹어봤던 과자 중에 제가 먹어봤던 과자 중에 유과하고 좀 하얀색도 그렇고 좀 비슷하고 좀 사각사각하면서 어쨌든 이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다시 말하면은 이 속에는 많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육신에 먹을 양식인 것 같지만 이거는 상징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게 무슨 상징이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래. 너희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던 것처럼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생명의 피요 떡이니 나를 먹고 마시는 자가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는 육적인 만나와 메추라기의 의미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영적인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려고 했다 그랬죠. 근데 이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안식일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4명의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그냥 오늘 먹을 것 오늘만 먹고 끝내라. 남겨둔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굳이 남겨두지 마라라고 했어요. 내 거를 챙기는 것. 예. 뭔가 또 이것도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시겠죠. 그럼 내일 먹을 게 오늘 쌓여 있으면은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더 바라볼까요? 그 쌓아놓은 음식을 더 바라보게 될까요? 그래서 음식이 있으면 걱정 안 하고 음식이 없으면 걱정이 됨과 동시에 어떤 반응을 할까요? 당연히 누굴 쳐다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쳐다봐야 되겠죠.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좀 쳐다보고 나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늘의 새도 내가 먹이고 입히우거늘 하물며 너희 인생들일까 보냐. 어리석다. 창조주가 새 한 마리도 먹 한 마리도 다 먹고 살도록 만들어놨건만은 어찌하여 자연의 삼라만상은 모든 짐승은 걱정 안 하는데 이 땅에서 유일하게 걱정하는 인생들아,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날마다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 참으로 믿음 없는 이 모습이 나 여호와를 믿지 못하는 그들이 불행이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헐벗는데 궁극적으로 왜 가난이 왔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 부지런하지 않았어? 뭐 메뚜기 같고 배짱이 같아서? 아니요! 왜 가난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성경은 대답하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못하니라. 나는 재주도 없고 돈 버는 재주도 없고 다 막 생긴 것도 이렇고 막 빽도 없고 권력도 없고 집안도 그렇고 그냥 가난합니다. 나는 그 기준이 아니라 남겨두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항상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누구만을 의지해라는 말하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제발 의지해라. 남편도 의지하지 말고 자식도 의지하지 말고 네 저금 통장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날마다 나를 의지해라. 자, 이렇게까지 말을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청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어떻게 해요? 두었다. 결국 내일 못 거두면 어떻게 하는데? 이겁니다. 와, 나 오늘 주님 말 딱 믿고 오늘 것만 딱 먹어 채웠는데 내일 또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하지? 내일 비가 와가지고 갑자기 날씨가 이리 돼가지고 농사 못 치면 어떻게 하지? 이게 쑥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꼭 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는 겁니다. 노후 대책도 뭐도 대책도 보면 세상은 전부 다 뭘 가지고 대책을 세우라고 말합니까? 무엇이 대책입니까? 세상의 대책은 돈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노후 대책, 돈이 있어야 사후 대책이 되든 남은 가족을 위하여 모든 포커스가 돈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노후 대책뿐만 아니라 사후 대책도 나 여호와가 할
할 수 있는 것인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것은 알지 못하느냐.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준이 될 수 있었던 요 시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이라면 해피는 요때 요 순간에는 최소한 만나를 오늘 분량만 거둘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그들의 믿음의 기준이었다. 그 오늘은 우리는 어떻게 될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은 우리는 뭡니까? 그래서 물질을 의지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부자 청년이 주님께 나와가지고 주여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나니까 아주 멋진 질문을 했죠. 이거 네가 참 멋있게 물어봤다.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그 마음에 놓지 못하는 것 하나 때문에 딴 거는 다 잘했다는 걸 인정한 것 같아요. 그 주님이 다른 부분은 네가 어떻게 배웠니? 나쁜 짓을 가늠한 도둑질하지 말고 그래. 아마 인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합니까? 너에게 오히려 한 가지만 더 하면 100점 되겠다. 딴 건 다 인정하신 것 같아요. 그 한 가지가 뭔가라고 봤더니만 뜻밖에도 감쪽같이 자기는 절대적으로 그러지 않은 것 같은 모습이 있었지만 그가 뜻밖에 붙잡고 있었던 것은 영생보다는 뭐였던 것 같습니까? 그의 재물입니다. 사람은 몰랐겠죠. 근데 주님은 내 속을 너무 잘 아신다. 나의 이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입술로만 날마다 주여 주여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더다.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그들은 나를 위하여 모든 걸 내놓지 못한대.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딜을 하는 것인데 내가 죽어버리면 주가 사는 것이고 내가 살면은 주는 죽는 것이다라고 꼭 실속을 같은 거예요. 실속에 한쪽 사람이 내려가면 이 사람은 어찌 되는 겁니까? 같이 내려가면 안 됩니까? 그러면 시소가 아니죠. 같이 내려가면 시소가 아니죠. 한쪽이 내려가면 올라가는 것처럼 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이쪽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중간지대는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이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지만 그냥 딱 믿어버리면 그냥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늘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주님의 전에 이렇게 양다리를 다 걸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결단코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맛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주님은 그 한 다리 세상을 걸친 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빼내라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까지 스스로 점수를 매길 수 있는데 스스로 매겨보십시오. 어떻게 나 몇 점인 것 같다. 어떻게 매겨야 되는 줄 아십니까? 지금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목록부터 적어보셔야 됩니다. 내 것이라는 생각. 내 것이 뭐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지? 한번 써보세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떠올리는 것부터 해보세요. 내 것 1번 집 맞습니까? 집은 내 게 아니다. 은행에 다 잡혀가지고 내 것은 아닌 거고 내 것도 갖고 아닌 것도 갖고 그래 온전한 내 집이 아닌다면 어떻게 보면 내 집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내 것 할 때 뭐가 떠오르냐 이겁니다. 지금 뭐가 떠오르십니까? 그렇게 점잖게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떠올린 목록들 몇 가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너무 많이는 떠올리지 마시고 그래 몇 가지 이거 내 건데 이렇게 말하는 건 뭡니까? 집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차입니까? 자식입니까? 근데 만약에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을 주님께서 만약에 얘야 그거 끌고 오면서 나 믿으려면 엄청 힘들겠다 무겁다 야 그거 다 내려놓고 그냥 가볍게 나를 향해서 뛰어오느라 라고 한다면 주님이 그 부자에게 말한 것처럼 그 모든 걸 내려놔라 가난한 자들에게 줘버려라 꼭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이 오면 나 섹시킬 텐데 에라 모르겠다 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내 것 흉내 냈네
기마이나 팍 쓰자 해서 막 썼더니만 주인이 와가지고 보더니 뭐 놀라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 이 불의한 놈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고, 와,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이것을 위해서라면 나머지는 다 희생해도 된다. 내가 다 희생하고 목숨까지 희생해도 한 가지 건지고 싶은 게 뭐냐? 할 때에 집요, 차요, 내 자신요, 내 남편요. 하나님이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닙니다. 참 우리가 인정하기 쉽지는 않는데 하나님이 뜻밖의 우리한테 너무 부담스러운 걸 요구하시는데 모든 걸 희생해도 나를 놓치지 않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위해서 살게 되면 다 잃지만 나 여호와를 위하여 모든 걸 희생하면 어떻게 해요? 다 얻게 된다. 와, 이거 딜을 할까 말까. 야, 이거 한방 빵인데 이거 딜을 해볼까 말까. 아직도 딜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천지 빽깔이다. 천지 빽깔. 아직도 딜을 할까 말까 하는 사람이 천지 빽깔입니다. 도박판에서 꼭, 야, 요거 감이 오는데, 아, 이거 한 방에 막 빵 해서 막 크게 한 방 터뜨릴까 말까? 이러고 있는 것 같지요.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도, 그래, 세상 돈 얻으려고 할 때도 한 방에 막, 아, 요거 감이 오는데 하는 것처럼, 정말로 내 영혼이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믿습니다, 맞습니다, 주여! 오직 이것을 못 깨달으니까 주님이 뭐라고까지 설명합니까? 어떤 사람이 밭을 가다가 갑자기 그 밭에 소작하는 밭에 뭐를 발견합니까? 금은 보화를 항아리를 발견하죠. 우와, 그러면 네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다시 말하면 가치를 이야기하는데 가치 순위의 1번째 가치의 순위는 영생이라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죽으면은 오늘 네가 내일 쓰려고 준비해놨는데 오늘 죽어버리면 그건 누구 것 되겠느냐 생각해봐라 이거죠. 또 그게 와닿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만약에 살다가 저녁에 맛있는 보리차 끓여서 마셨는데 하필이면 보리차 물 마시고 얹혀서 심장마비로 죽었다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내 거라라고 하는 것이 누구한테로 돌아가는가 한번 상상해 본 적 있습니까? 내 옷이 어떻게 될까요? 쓰레기. 물론 쓰레기로 하긴 하겠지만 호주 같은 나라는 주로 그 도네이션을 합니다. 기증을 저버리고. 그래서 구세군 같은 데나 이런 데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물론 맞는 옷이 치수가 맞으면 입을 수도 있겠죠. 대부분 도네이션. 며칠 전에 샀던 꽃과 옷도 누군가에게 가게 되겠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는 게 마땅하지 않거든요. 딜할 때도 느낌이 오면 그게 전부 돈을 몰아가지고 딜하는 것처럼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는 인생이요. 눈에 보이는 게 삶인 줄 알고 이렇게 허겁지겁 살기 항아리를 발견했는데 그만 말이었다. 자, 그러면 네가 어떻게 살 것 같으냐? 그러면 다른 데 가가지고 막 더 키를 쓰고 돈을 버는데 그때부터 버는 돈의 목적은 뭐냐 이거죠. 이 금덩어리 때문에 그 밭을 사야 되겠다 이거죠. 그 금을 살 돈은 없지만 이 밭만 사면 내 것이 되지 않겠냐. 맞죠? 자기 명의를 그 주인이 모르고 있었다면 아주 옛날부터 누군가 묻어놨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다면 그 금덩어리 얻기 위해서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 너희가 이제부터 돈을 벌고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하여 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죽을 때 모든 걸 두고 가지만 나를 위해서 한 것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내 나라의 곳간에 저금한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니 그 나라에 네가 받아 누리게 될 것이라. 그래서 육을 위하여
살지 말고 네 영혼을 위하여 저금하면서 사는 자가 되어라. 몇 가지 질문들을 돌아가셔서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것이라고 말하는 그것, 만약에 주님께서 나라고 한다면 정말 놓을 수 있을까? 그래서 믿음은 다른 소리 할 거 없습니다. 주여 주여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 열심히 그 기준이 아니라 그 부자 청년같이 다 지켰나이다. 근데 딱 한 가지가 부족하구나. 너무 억울하죠. 뜻밖의 그 한 가지가 지금도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들에게 모세가 평일날 매명 한 오멜씩 취하라 하는 것을 지켰더니만 남는 것도 없고 모자라는 것도 없고 아주 딱 맞아 떨어졌대. 그런데 그들이 아침까지 남겨두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깁니다.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죠. 모세가 그들에게 노합니다. 결국은 제7일에 26절 보십시오. 26절에 보면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이지 그날에는 없으리라. 제7일에 백성 중 들어가 거두러 또 나갔더니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않겠느냐. 내가 안식일은 거룩히 지키라고 말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의 지켜야 될 약속일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 안식일이 바뀌어 주일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목숨 걸고 지키는 것 중에 한 가지는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변질이 되어가지고 안식일에는 그 뜻을 모르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무조건 문자 그대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변질이 되어가지고는 주님께서 답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오해를 하였구나. 안식일날 내가 병자를 낫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다고 너희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안 지키는 예수야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너희 짐승이 만약에 내 것이라 생각하는 그것이 주일날 안식일날 웅덩이에 빠지면 너는 어찌 하느냐. 안식일도 뭐고 살려내려고 난리를 친대. 하물며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너희가 어찌하여 못하게 하느냐. 안식일이라. 나 예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곧 안식일을 지키는 하루의 의미이다. 제7일에 들어 나갔다가 결국 얻지 못한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줌으로써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결국 이것은요 너희가 일회 중에 하루는 최소한 누굴 기억해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애절한 소망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냐.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이 하루만큼은 생각하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선포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 시간만큼도 사람을 쳐다보고 사람을 만나고 사람 만나는 재미 때문에 먹고 마시며 노는 재미, 그 재미로 만약에 교회 나오는 일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목사도 안식일에는 주일날에는 그 영혼을 영적으로 살려야 되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기 위해서 주일날 온 영혼들을 최선을 다해서 그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양들도 그 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음으로 하나님이 뜻을 깨달아가는 그런 거룩한 한 날을 만들어내야만 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함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가장 우리네 인생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율례를, 규례를 지키는 첫 번째가 바로 하루를 쉬는 안식일, 곧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지키는 주일을 거룩하게 하는, 주일은 주님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뜻을 생각하고 주일은 생명을 구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거룩의 첫 번째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은 거룩에 대한 것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또 세상의 삶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7장 34절의 말씀부터 보면 시집까지 하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아주 간단하면서도 신약 성경에서 거룩과 거룩하지 못한 자의 삶의 모습을 아주 짧으면서도 가장 심플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한 말씀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뜻밖에도 시집간 자는 무슨 일을 염려한다고요? 세상 일. 그럼 시집 안 간 자는, 시집 안 간 자의 장점은 세상 일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있는데, 시집간 사람은 세상 일을 염려하여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남편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것. 뜻밖이죠. 남편 기쁘게 하는 일이 세상 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 말씀이 목사님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밥을 먹든지 죽을 먹든지 그렇게 해라는 뜻은 아니겠죠. 할 도리를 하겠죠. 그런데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쏟아야 될 곳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인데 남편에게 그러한 마음을 쏟고 어떻게 하든 남편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할 때에 결코 그 일은 하나님과는 무관한 일이다. 남편을 기쁘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인간 남편은요, 한 10번, 9번 잘해주다가 한 번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삐치고 이 밥이 반찬이 다 이게 벌어다 준 돈 다 어디다 쓰느냐 뭐 이러면서 막 그런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어느 때는 아내 된 분들 입장에서는 야, 참 비유 맞추기 어렵다. 그런데 하나님은 육신의 남편은 비유 맞추기 어렵지만 우리 영의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유 맞추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쉽다. 마음만 보이면 된다고요? 마음만 보이면 된다. 너무 쉬워요. 콩나물 꼭 맛 없게 끓여도 뭐만 보이면 된다고요? 마음만 보이면 된다. 주님 앞에. 이해가 안 되십니까? 마리아를 보세요. 마르다를 보세요. 마르다는 육신의 반찬 뭐 별로 안 했을 것 같은데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더니 오히려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네가 참으로 좋은 것을 택하였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좀 단순하시죠. 그죠?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귀담아 들음만 주면 그리고 애를 쓰기만 하면 오케이거든요. 남편들은 애를 쓰는 것도 알아줍니까? 못 알아줍니까?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냥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다 되고 막 반응을 기대하고 막 내 일에 애썼는데 이렇게 응답을 하겠지. 거의 응답받기 어렵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오히려 말씀을 쫓아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 골로새서 1장 19절로부터 보면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으로 있어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이까지는 우리가 아마 기억을 다할 겁니다.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결국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할 때 그 백성의 모습은 어느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 거룩함의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 그 거룩함은 다시 말해서 성화되어 가야 된다. 한 번 구원받으면 끝이다. 그 다음부터는 멋대로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나의 인격과 인품과 모든 것들이 성화되어 가야 된다.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세우기 위해 구원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거룩게 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게 하게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왜 반만 알고 반을 알지 못하는지. 만일 너희가 그 믿음을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복음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가 결국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거룩한 자의, 그 하나님 기뻐하는 자의 백성의 모습을 드디어 갖추어서 나아가게 된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한마디로 또 원래대로 돌아가서는 그럼 누가 목사님 거룩한 백성의 모습 복잡합니다 한마디만 해주세요. 나를 위해서 사는 자는 결단코 거룩한 백성이 아니다. 오직 주를 위하여 사는 자가 바로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바뀐 자이다. 이 복음을 나 바울은 전하기 위해서 주의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한 가지 예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에는 가장 순결한 것, 가장 거룩에 가까운 정말 순결한 어떠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세상에 가장 순결한 것. 첫째는 빛이랍니다. 빛. 두 번째는 바다랍니다. 세 번째는 소금이랍니다. 이 세 개 중에 혹시 제가 여쭤볼게요. 이 세 중에 하나만 골라라. 가장 순결한 것,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정의를 했다면 하나만 골라라 라고 한다면 뭘 것 같습니까? 빛. 또요? 잘 모르겠습니까? 노래를 너무 안 쓰는 거 아닙니까? 생각을 너무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혹시? 우리 전도사님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분도 혹시 생각을 많이 안 하십니까? 빛과 바다와 소금, 이 셋 중에 최고 순결한 것은 소금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왜? Why? 빛과 바다가 만나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소금을 만들어요. 그래서 소금을 가장 순결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0장에 주님이 이런 말씀했죠. 보라,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같이 지혜롭고 뱀같이 지혜롭고 무엇같이 순결하다? 비둘기같이, 소금같이 순결하다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비둘기같이 순결하다. 또 여쭤볼게요. 왜 무슨 근거로 비둘기를 순결하다라고 말했을까? 근데 지금 아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메시지는 전혀 여러분이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왜 주님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다? 오히려 빛과 소금이 되라 하셨으니까 소금같이 순결한 자가 되라, 아니면 빛이 되라,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제자들을 세상에 복음 전하라고 보내시면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이 순결이라는 단어가요, 이 비둘기라는 이 단어가요, 두 종류가 있답니다. 집비둘기가 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산비둘기가 있다. 집비둘기라고 쓰인 이 예수님이 하신 이 원어는요, 페리스테라라고 하는 원어의 뜻이 있답니다. 근데 이 뜻이, 이 말의 뜻이 어떤 뜻이 있느냐면은 이 비둘기, 특히 집비둘기인데 이 집비둘기를 이렇게 불렀던 그 의미 속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온순해라, 순진해라, 평화로워라, 순수해라, 여러 가지 의미처럼 보이는데 뜻밖에도 이 말의 뜻은 이 세상과 뒤섞여 살다가 주인을 잃어버리지 말고 오직 집 비둘기, 다시 말하면 전서구 같이 주님 한 분에게만 충성하는 비둘기가 되어라. 이 뜻이라는 겁니다. 이야, 이 비둘기 속에 이런 어떻게 보면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요, 여러분 그 전서구 아시죠? 전서구가 뭡니까? 저는 생각할 때 비둘기 편지 넣어가지고 날려보내죠. 어머나, 제가 중간에 뭐 먹으러 농사 짓는데 가다가 어머나 저거 뭐 좀 먹고 가야지 출출한데, 그러면은 이거 어찌 됩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걸 꼭 사극에 보면은 비둘기 한쪽 다리에다가 편지 딱 묶어가지고 날려보내잖아요. 저는 그 생각이 한 번씩 꼭 들더라고요. 저놈이 집을 어쩌저러 찾는가? 희한하네, 그거. 희한하죠? 통신이 잘 안 될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뜻밖의 비둘기를 갖다가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둘기는요, 주인이 딱 묶어줘서 날려보내면은 그 보내는 그 주인한테로만 자기가 있었던 그 집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어디 가다가 집으로 돌아오고 어떻게 훈련을 시켰는지 기가 막히게 훈련을 시켜서 이 집 비둘기들은 항상 여기 와야 내가 먹이를 먹고 살아간다. 그리고 항상 이 주인을 쫓아다녀야 내가 먹을 게 생긴다. 뭐 이런 어떤 생각을 본능적으로 하고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집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고 했던 그 말씀 속에서는 너희가 온전히 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자가 되어라. 내 말만 전하고 내 말만 지키며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자의 모습, 충성된 자의 모습, 비둘기보다는 전서구보다는 최소한 나아야 되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의 그 모습을 너희가 잃어버리지를 말아라. 이것은 결국은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곧 우리의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그 말씀을 지켜내가는 이 모든 것들이, 이 모습이 곧 거룩한 백성의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무엇으로 정결케 할까? 내가 내 인생을 무엇으로 깨끗게 함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거룩함으로 흠없이 정없이 서야 되는데, 그렇게 서지 못하면 그 분 앞에서 오히려 돌격을 당해서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이 산에 오르고 싶으냐, 하나님을 보고 싶으냐, 3일 동안에 정결케 하는 예식을 지켜 여호와를 만날 준비를 해요. 준비되지 않은 자가 언약궤가 넘어진다고 웃사가 하고 붙잡았더니만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린 것처럼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를 법궤를 쥐었던 자도, 건드렸던 자도, 넘어진다고 세우려고 붙잡았던 자도 결단코 그분 앞에는 아무나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그분의 영으로 거룩함을 받은 자 말고는 그분 앞에 설 자가 없다는,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분을 보는 그날까지 날마다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향하여 날마다 나를 돌아보고 내 발을 씻으며 회개합니다. 혹시나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그 죄 때문에 주님의 거룩함 앞에서 돌격당하여 내가 죽을까? 날마다 나를 돌아보며 내 마음과 삶 속에서 조금도, 그래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성령은 소멸하는 분이니 너희의 생각과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거룩한 뿐만 아니라 눈에 보여지지 않는 네 속에 품고 있는 너도 모르게 솟아오르는 욕심과 욕망과 이기심과 시기심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들도 주여 성령 내게 임하소서. 뭐 때문에 성령을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뭐 능력받고 은사 받아가지고 뭐 하나 해보려고 하십니까? 성령의 역사는 내 속에 더러운 것을 태워달라는 거예요. 나를 성경케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과 교통할 정도로 거룩한 백성의 증거가 되어서 주의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이 이 땅에서부터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그 성령을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거룩한 성령, 이 뜻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저버림이 아니고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고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바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돌아봐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속에 불평과 불만과 붙잡고 있는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자꾸만 입술로만 습관적으로 애쓰고 보지도 아니하고 노력도 안 하면서 주여 주여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가 애쓰고 노력할 때마다 도와주옵소서. 나의 힘만으로는 어렵사오니 내가 몸부림치고 애쓸 때마다 주여 긍휼히 여기사 나를 도우셔서 내가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